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달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통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4장 봅니다. 사장 오늘은 18절부터 봅니다. 18절. 로마서 4장 18절.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있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결국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옛날 노아 때도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노아를 택했고 그 전에 에녹도 하나님 보시다가 에녹도 택해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케 하시다가 하늘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 거민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결국 부르신 거죠.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멤버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죠. 온 세계에 교회가 지역교회는 여러 개 있죠. 로컬 처치라고 하죠. 지역교회는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멤버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휴거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만이 모일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이거 같은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 둔갑을 해버렸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지금 뭐 온 세상에 퍼져 있죠. 교회 안에. 금요일 날도 제가 재판 강기를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 택하신 300명만을 데리고 무기도 들지 않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죽이고 그 왕들을 다 쳐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럴 때 에브라임 자손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지 왜 우리는 안 끼워줬느냐 안 끼워줬느냐 그러고서만 불평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저것들이 저 항아리 들고 횃불을 가지고 말이지 나팔 불고 뭐 기도원의 칼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느냐 구경하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완전 승리를 했거든. 기도원의 군인들은 죽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뭐 그 세상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거예요. 굿을 보기만 하고 떡만 먹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기도원하고 같이 연합했다면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가느냐? 말이 안 된다. 32,000명이 왔었잖아요. 다 내버리고 300명 줄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이 숫자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뭐 조직을 해가지고 뭐 뭐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바랍니까? 뭔가 거기서 얻어먹을 걸 바래.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먹을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거 자기 사람인 줄 착각하죠, 그게? 이게 이런 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범위를 다 내려다 보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그들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밖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는 왜 나타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엎드려가지고 숨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물을 먹어도 이렇게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사탄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정예 부대들이 승리를 하는 거죠. 결국 요즘에 승리가 뭐죠? 승리라는 것은 마귀의 군사들, 결국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가가지고 끄집어내 주는 거죠. 이게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포함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게 되면은 그것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 아닙니까? 말씀이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을 아셨죠. 그 다음에 사라는 잘 모르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줘가지고 임신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택한 게 아니라 사라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아내로 준 겁니다. 둘을 같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참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 안 했고 살아도 마찬가지. 웃긴 웃었지만은 살아도 정말 자기가 죽은 것처럼 결국 자기의 그 자궁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살아있어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뭘 줍니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변치 않죠. 같이 그 조카 롯과 같이 떠났지만 불쌍하니까 같이 떠났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같이 떠났지만은 그 롯이라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돔을 향하여서 장막을 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가면 하나씩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아니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신부들 그러는데 신부들이란 말은 없습니다. 신부 하나에 한 순결한 처녀. 고린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쏜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똑같아.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사람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번영신학의 말씀을 사람의 그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받는 것은 다른 영입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을 갖다가 선포할 때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그러나 번영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면 결국 그걸 받아들이면은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이방인들, 고린도에서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이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순결한 처녀로 그렇게 자기가 중매하는 꼴이 됐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가 직접 받았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영접해요. 왜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정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잘 영접하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저 채널 4인가 거기 보세요. 거기 뭐 나와서 다 그런 거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헌금을 보내는지 몰라요. 거기 말도 못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TV 미니스트리라는 사람들이 거부들이에요. 다 거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데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고난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신부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은 만큼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이런 멸류관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뭐 그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일인데 뭘 지금 그러냐고 이러면서 싫어하죠. 그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죠? 미리 속을 들여다보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생명공학자들이 이 사람의 DNA를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은 그 속에 별게 다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DNA에서 그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는 생명공학을 하고 어쩌고 줄기세포 그래가지고 참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좀 안에 나쁜 그 인자들을 좀 좋게 해보려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순결한 처녀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10처녀 비유해서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어 가지고 5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신랑이로다 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신랑이 이제 신부와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거듭난 교회가 휴가돼서 올라가죠. 그러면 혼인잔치 하잖아요. 무슨 혼인잔치예요?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죠. 그리고 끝나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결국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라는 게 자기 신랑이 아니에요. 진짜 신랑이 오신다. 교회는 한순결한 처녀로 한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참 영적인 거죠, 이게. 여러 사람인데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석류를 보면 돼, 석류. 석류가 딱 빨간 석류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껍데기가 시커매지면 그걸 뽀개면 어떻게 돼요? 빨간 그 안에 알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석류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식물을 만드신 것도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 명이 있는데 하나일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신성, 신격이 모든 우주 창조 만물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연구만 하면.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게 다 있으니까 핑계치 못하는. 우리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9절 보면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아요.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뭔가 참된 것을 찾으라고 해요. 공부들 열심히 하죠. 진리를 찾아서 저희 다니는 대학교도 그 마크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진리를 찾는 학교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진리를 탐구한다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래요. 진짜 진리의 말씀, 변개되지 않고 정말 더해지고 빼지지 않는 말씀이 권위역본이 오스라이 버전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 여기도 진리가 있다. 여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기 몰라 사람들이. 구원은 받아야 되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르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디모데전서 2장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신랑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아니.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론 하나님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교제하는 거.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셨어요 이미.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또 얘기하지만 뭐 H2O 물 하나 아니에요, 그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물이 그 하나로 보이는 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 시대 안에 있는 메인보드는 거기에 칩이 박혀있죠? 메인보드는 아무리 눈으로 봐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전기를 꽂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상으로 확 우리에게 오죠. 전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고 듣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그러니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것도? 어? 칩과, 그 다음에 전기와, 그 다음에 모니터. 이렇게 하나, 셋이 하나이다. 셋이 하나. 어? 화음도 도미솔, 솔시레, 파라도 이 세 개가 하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 태양의 알파, 베타, 감마가 쫙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뜨거운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치료광선이 있잖아요. 요즘에 무슨 뭐 좋아하는 적외선, 적외선이라 그러나 뭐 원적외선 같은 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쫙 비치는데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 사람들이 그 베네핏을 받고 산다고요. 자기가 연구를 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면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는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종들 일반 성도들이나 뭐 목회자들은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 이거를 소망이 없어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오는 거 지금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소망 가운데 믿게 되는 거죠.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가가지고 지금 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게 되면은 언젠가 이루어질 때, 그게 뭐 언젠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이루어지는지 뭐 1년 후에 이루어지는지 뭐 내일 이루어지는지 자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증거다. 내가 믿어지는 게 그게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의 믿음을 본 거죠. 믿음을 본 거죠. 그 믿음을 확증했죠. 부르신 날 75세 부르고 한참 있다가 나타나서 가지고 별을 보게 하면서 네가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나기도 전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을 때 보지도 못했죠. 또 앞으로 오실 분 아닙니까? 믿을 때 그것은 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로 여기니까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없어지고 용서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 만찬을 할 때 누룩 없는 빵과 그 알코올 없는 포도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행했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 믿음은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게 사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100살이 되고서도, 약 100살이 되고 자기 몸이 이제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있다도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뭡니다. 근데 그 노아 때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생각조차 안 해요. 내가 믿은 것이 가짜라는 생각조차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게 믿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걸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이 가진 심령,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믿는 그 믿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영광을 누리기커녕 원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홍해를 가르고 그럴 때는 얼마나 미리암도 서구를 치면서 얼마나 찬송을 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가서 의심하게 되고 결국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쉽게 얘기해서 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손을 넓적다리에 넣고서 너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네가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찾아오라는 얘기는 못 찾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엘리에셀이 결국 가가지고 누구 만났으니까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확실한 컨펌을 해주니까 바로 당신이 내 주인 아들의 신부다. 네 집이 어디냐? 그럼 가가지고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 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고, 예를 들어서 성령은 엘리에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삼았어요. 그게 어떻게 떠나라 그랬죠. 당장 떠나자. 아브라함을 그럴 때 뭐랬죠?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을, 집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12살쯤 돼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막 그냥 이 제자 가보니까 식구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왔죠, 예루살렘에. 보니까 거기서 뭐 사람에 둘러싸여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거든. 아유, 당신의 모친과 아들과 딸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와 자매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라. 하기 싫으면 관두고. 결국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뭐죠? 롯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교회 우르르 왔다 다 나가고 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럽니까? 그런 거예요 다. 진짜 백이들. 저희가 이 중남미 선교회도 우리가 같이 전도하는 교회 있잖아요. 세 교회가 있잖아요. 세 교회가 있는데 결국 그들이 지금도 전도하는 게 꼭 각 교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가남으로 갔단 말이에요. 천국 미리 갔죠. 그렇게 저보고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선교사님들만 뭐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할 수 있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다가 가남에 걸려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같이 하던 교육자 한 사람이 지금 계속 10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 들러리야. 들러리고 정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른 형제들도 같은 시험을 받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진리에 순종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에 뜨겁게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안 왔다 이거죠. 2000년 후나 2000년 전이나 하나님 볼 때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세는데 1년 365일 정도 세는데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요? 휙휙 지나가죠? 한 1년 된 줄 알았는데 뭐 몇 년 되고 그래요. 그거 깨달으라 이런 얘기예요. 찬송가에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런 찬송가도 있죠. 세월이 살같이 빠른 게 뭐예요? 살이 뭐죠? 화살. 팍 쏘면은 쫙 날아가죠. 어릴 때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그 찬송가를.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무슨 살같이 빠르게 지나느냐. 에로 화살처럼 빨리 간다. 얼마나 빠릅니까 화살이. 그러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난 사람은 뭐라 했죠? 갈라디아서 보면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사실 영적이라고 하는 자손이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10년 요한이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이 돌 같은 이방인들 우리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었죠. 그들은 몰라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제가 이스라엘 가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요.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다윗의 자손인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도 다윗의 묘에다가 말이죠. 뭐 해놓고 보면 오스트록 주들이 가서 이렇게 가서 먹고 복복하고 그래. 지금도 자기들은 그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례하면 자손이 되는 거죠. 제가 1989년 7월 12일에 나왔습니다. 딱 오전 7시에 우리 같은 소리로 마태복음 3장 9절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잠에서 깼는데 우리 집 천장이 없어. 난 처음 봤어 그런 거. 난 그걸 뭐 환상이라고 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근데 이렇게 파란 하늘에 뭐가 하얀 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죠. 눈을 뜨고.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랬더니 뭐 하얀 종이가 왜 이렇게 비행기에 삐락 뿌리잖아요. 삐락 뿌리면 그게 팔랑 내려오죠, 그죠? 근데 한참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팔랑 할 때 보니까 마 그러고 3:9 마태복음 3장 9절 안에 그 탁 쏘아져 내려오고 야 그게 희한하네. 아 근데 그게 확 쏜살 같아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 성경 구절을 못 찾아봤어요. 못 찾아봤어. 89년 7월 10일 아닙니까? 2009년 몇 년 후에요, 그게? 30년 후인가? 2009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속으로 아버지만 생각하지 말어.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면, 나 같은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어떤 분이 매달 한 300불인가 이렇게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송을 1년 했어요. 1년. 인터넷으로 나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방송국에서 나가고 그 방송국이 베들레헴에 있는 건데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 떡집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바로 밑에는 이렇게 파인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뭐 이렇게 그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그럼 좀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베들레헴이에요, 거기가. 거기는 관광객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방송국의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세워준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1시간 동안 톡쇼를 했어요. 저하고 그리스도 목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세상 떠난 손 선교사하고 4명이 거기서 1시간 동안 그 매니저하고 톡쇼를 한 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쭉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 주신 말씀을 30년 후 되니까 저를 연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사실 75세에 주신 게 아니에요. 떠난 게 75세예요. 한 30년 됐겠죠?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살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언젠간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살게 돼요. 이루어진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 죄 없다. 우리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의롭다고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의로워져요? 근데 믿음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돼 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 아들도 하나 없고 지금 거의 이제 90이 다 된 나이에 주님이 먼저 75세가 90 정도 됐을 때만 찾아오신 것 같아요. 몇 년을 잘 모르지만 한참 있다 오셨으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복받는다고 그러고 15장에 대해서 나타나셨으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있다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9세 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볼 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딸이 됩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수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영을 받은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런 말씀을 못 깨달으면 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진리의 지식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알고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 자신이 마지막 기도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아니까 결국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세상에 어린애가 태어났는데요, 병원에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죠. 엄마 양식을 그 태에서 빨아먹다가 말이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를부터 먹고 좋은 걸 먹어야죠. 그게 점점 건강하게 자랄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만 받고서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안 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래.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는 내가 구원받아놓고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얼마나 잘못된 걸 먹었으니 병이 걸리고 영적인 병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먹잖아요. 태어났다가 다 되나? 태어나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베비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은 뭐부터 찾아요? 지가 엄마 젖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막 찾아가서 눈도 안 보이는데 찾아가지고서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저는 거듭나자마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레위기서 읽는데,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죄를 좀 깨달아라 임마. 그 다음부터 보니까 레위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의롭다 하게 받은 우리 때문이 아니 우리 주를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아버지께서 살리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죽으시만 하면 안 돼요. 죽으시던 죄가 없어졌죠. 죄를 다 주님이 제거했죠. 죄를 제거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예수 못 믿게 해가지고 그냥 죄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같이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는 없어졌죠. 근데 주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셨다는 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사람이 영생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죽은 자들로서 살리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어주셨고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가 도말되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죠? 마귀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세상 통치자가 마귀예요. 그게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가 없어졌죠? 이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을 내 안에 계시니까 너의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 이 말씀처럼 세상은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힘쓰다고 얘기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가 돼가지고 모인 자들이 몇 교회가 될까요? 퀘션 마크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결혼해가지고 부자고 결혼하면 보통 신분이 아니면 보통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교회가, 각자가 아니라 그랬죠? 교회, 모임, 이 모임, 한 몸이 바로 신부가 되는 거다. 우리 열처녀가 아니에요. 처녀들은 뭐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되어하려는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을 두드려도 난 너분이 모른다.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말이죠, 이 열처녀 비유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양쪽 다 잘못됐어. 내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그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모르니까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분명히 유대인들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성경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혼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네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디바이드해라. 이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방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냐, 이것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목회자들은 그래요.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 주석 성경을 만드는데 그 앞에 딱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Divide the word of truth rightly, not to be foolish minister. 이런 식으로 탁 써놨더라고요. 그거 아는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 알아요. 그분은 이게 가끔 보면은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 말이죠. 그 앞에다가 그냥 뭐 휴거로부터 해서 대환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거 쫙 그려놓고 매일 그거만 얘기해. 근데 거기 사람이 많아요. 그거만 얘기해. 그거만. 주님 오시는 것만 얘기해. 유대인을 얘기하고. 왜 거기 보고는 이단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단이라고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열심히잖아요. 뭐 그분이 난 잘 모르지만 그것만큼 하여튼 굉장히 그 담대하게 전하더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목사님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분은